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은 뭐라 그랬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오늘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이 보여야 산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의 거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주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경력도 있어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도록 천국에 뭘 닫아놓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리고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또 새 언약이야, 또 새 언약이야. 새 언약도 모르면서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만 예수를 믿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 거죠. 네 자신을 봐라. 네가 겉으로 30년 교회 다니지만 네가 변한 게 뭐 있느냐? 네가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네 자신을 보면 알지 않느냐 말이야. 말 한마디에 휩쓸리고 그리고 조그만 감정도 못 다스리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자존심만 상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자신을 보면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네가 첫 번째 거로 살았다.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러나 네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네 자신이 봐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도 받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을 때는 막 좋아한다니까.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뿐이지. 또다시 어떤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성질이 나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가 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것이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자로 기록된 것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벙어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봇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이고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진짜 새 언약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게 최고니까 나 따라와 우리처럼 믿으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말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지만 외식한다는 얘기는 겉모습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속이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이죠. 사람이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요, 사람은 표정도 보고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속을 몰라요. 그래서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 새끼 너 죽인다 내가 이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변화된 게 있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모습으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못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 이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왜? 주님은 속을 보니까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믿는 척해, 겉으로는 한 말씀을 지키는 척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음행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마음속에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26절 읽읍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한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말, 사람이 가르쳐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얘기가 새 언약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제 좀 들려집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뭡니까? 다 읽어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뭐요?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거 아닙니까?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저 말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들려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말해도 들려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너도 들리니? 너 안 들리지? 나도 안 들려. 너 아니? 너 모르지? 나도 몰라. 이래가지고 계속 그냥 그래서 올려다니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립니까? 하나님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어 사람을 만나서 말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외식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을 탓하고, 언제까지 사람과 올려다니고, 언제까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세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죽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살고 주님이 보여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맨날 사람만 보입니다. 맨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자는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원역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본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요, 악이 가득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요, 부패된 마음이요, 썩은 마음이요, 미친 마음이요, 음란한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원망하는 마음이요, 부정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죄악에 가득한 마음, 음란한 마음, 미친 마음, 다 이런 마음인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중간부터 봅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미친 마음이 뭐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정말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마음, 세상에 그냥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사람에게 미치고,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그들의 인생의 마음은 죄악에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엔 더러움에 가득 찬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인정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네가 그러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냥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날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 아멘. 내가 사는 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길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고 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행복해요. 할렐루야. 가져본 자는 아는 거잖아요. 경험한 자는 아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지식을 넘어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르친 목사가 설교한,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했다 칩시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갖고 은혜만 받아도 그렇게 좋거늘. 아멘.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인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가지고도 은혜 받아서 때로는 좋아한다면, 성령께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은혜 받아도 막 좋아서 감동을 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될 것이며, 그 성령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24시간 날마다 평생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가르치시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은 믿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 당신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변화가 안 돼. 30년 동안 여전히 나는 나야. 여전히 못된 성격, 여전히 입버릇이 똑같아. 여전히 내 성격 똑같아. 여전히 나는 지랄 같아. 나는 바뀌지 않아. 그렇게 3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를 겪어왔다면, 그러면 이제 사모해야 되잖아.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면 사모해야 되잖아.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모해야지. 아멘. 너무 사모해서 울었어요. 목사인 내가 안 되니까, 목사인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내가 목사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됐다면 나는 안 되는가? 그게 답답하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답답하니까 애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짜면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시고, 제게도 들려주시고, 제게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서 여러분에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내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없이 읽지 마.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뭐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싫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싫은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거, 내게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없애고 싶은 마음, 나의 과거가 담겨져 있는 마음, 씌우고 싶은 마음, 씌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내가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는데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새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요? 부드러운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취해버리고, 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의 더러운 마음들, 내가 지울래 지울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니, 여러분 그냥 영혼 없이 듣지 말고 제발 그냥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웃어줘. 할렐루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래서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치는 것,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마음 바꿀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떠하는 거죠? 마음에. 세번역 성경으로, 방송실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가 참 할례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면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동시에 마음의 할례와 성령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면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례 받은 마음에 여러분이 할례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 겉으로만 집사고 겉으로만 장로고 겉으로만 권사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짜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은 목사도 가짜가 아니고 목사도 진짜, 장로도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믿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겉으로만 믿는 척, 변화되지 않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거룩한 척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외식할 것입니까?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은 거짓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뀌려고 해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이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 과거의 잘못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새 마음,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따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새 언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록되어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다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졌다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다 아는 거지만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합쳐서 요약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 왜? 사랑이 부어졌어. 사랑이 가득 부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마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죠? 성령이 가르치는 마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보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해주세요.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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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 시작.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문자로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던 것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결함이 있어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직접 성령을 기록하신 저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된 것이니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은 사람을 살린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뭐요? 평생 미친 마음을 갖고 바뀌지 않는 그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이 가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이건 제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아니라 그래도 이미 그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물들었고 죄악으로 물들었고 미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아까 했잖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마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게 뭐냐면 아는데 사모하지 않는 거죠. 아는데 애통하지 않아. 아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원해야 돼요. 더 많이 사모해야 돼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면 이걸 붙들고 우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었거든요. 저주 아래. 이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